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42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쓴 강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쓴 강이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음력설까지 지내서 진짜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 눈이 많이 온 다음 날 광교산을 올랐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흰 눈을 밟으려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어릴 때 흰 눈을 처음 밟을 때 뽀드득거리던 소리를 잊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눈 온 다음 날 강아지처럼 왜 그렇게 좋아했던지요. 기억 속에 가물거리던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광교산 산등성이를 따라가는 길에는 여러 개의 발자국이 났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앞서간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앞서 살아간 삶을 길이라며 그 길을 걷는 것이지요. 저는 그 길에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누군가 먼저 간 길이고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장난삼아 남이 밟지 않았던 곳을 그대로 일부러 골라디뎠고 남이 밟았던 곳을 그대로 지르 밟아보았습니다. 얼마 후 뒤에서 쫓아오는 듯한 숨가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저의 발걸음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의 빠르기로 걸으면서 제가 지금 걷는 그 길을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고 새삼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걸음을 누군가 따라서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세를 똑바로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똑바로 걷는다고 눈 위에 특별한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 발자취를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발자국들에 묻혀버리겠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위해서 똑바로 걸었습니다.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양팔을 힘껏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눈길에 닿는 발바닥을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광교산 눈길을 걷기는 처음이고 올겨울은 마지막일 것입니다. 눈이 덮였던 곳에 머지않아 파란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겨울은 가고 봄이 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악한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대업을 곧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는 여기 아바림 산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바림은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여리고 쪽에서 보았을 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을 때 어쩌면 그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갈 가나안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조상들에게로 모여진다는 말인데 그가 죽은 조상들과 함께 모인다는 것은 그도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을 장소를 구체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모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16절 후반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기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회중을 위하여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보다 먼저 그 백성을 생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이 인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권능과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이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한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명령으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의 기도를 힘입어 승리하였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사는 진으로 돌아간 후에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즉 시종이자 부관으로서 충실한 여호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가 모세를 대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차를 밟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안수하고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직임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여 직임을 맡기라는 것은 그에게 지도자로서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사명과 은사를 전달하여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존귀, 권위까지 물려주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람은 가고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의 냉정한 법칙이라고 하는데 철저하지 않은 법칙이 어디 있겠으며 자연스럽지 않다면 어찌 그것을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려 흐름을 망가뜨려 놓고 예전 같지 않다고 투덜거릴 뿐입니다. 억지로 막아 가두려다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흐름은 물 흐르듯 합니다. 우리나라 고려 후기 학자인 우탁은 늙음을 한탄하는 시조를 지었는데 그 내용을 현대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고 하였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세월을 가시로 막고 막대로 쳐보려는 것이 알량한 사람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먼저 알고 지름길로 질러서 오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위대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내치듯이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모세는 출애굽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어 애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또다시 이 일로 나에게 간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이미 아론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또한 모세도 조상에게로 돌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고집을 부리고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백성은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와 원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라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백성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욕심부리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출애굽의 영웅이라도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 생각에는 너를 이을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영으로 감동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를 데려다 안수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도자로서 필요한 영적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면 후계자로 세워진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었기 때문에 모세를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 사람의 자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큰 일을 맡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너희는 순종하고 사람들 앞에 세우고 순종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는 것은 필요하였지만 역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웠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고 드러냈다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둘러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끝내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입니다. 사람들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도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끝내 성취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미국의 면적은 우리나라 남한의 대략 98배 정도로 넓습니다. 1위 러시아, 2위 캐나다, 3위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는 현재 미국의 동부 13주에 불과하였습니다. 서부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서부와 동부 사이 중부는 프랑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단돈 1,500만 달러를 주고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판 프랑스나 산 미국이나 그 땅이 실제로 얼마나 넓은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이 땅을 조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메리워터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입니다. 이들이 함께 탐험한 여정을 루이스 클라크 탐험이라고 합니다. 이 탐험은 프랑스에서 그 땅을 매입한 직후인 1804년 5월부터 1806년 9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이르는 경로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탐험을 떠나는 그들도 그
그 땅이 그렇게 넓은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몰랐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배를 지고 산을 올랐다는 말입니다. 배를 지고 산을 올랐다. 그들은 산에 오르면 곧바로 강에 배를 띄워 태평양에 이를 것이라고 알고 배를 메고 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위에서 그 땅이 매우 넓다는 것을 알고 힘들게 메고 올라간 배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배뿐만 아니라 지도도 버렸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를 그렸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곤 합니다. 첫째, 내려놓으라. 겟고. 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려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로, 적용하라. adopt.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셋째로는 계속 가라. keep going. 그들은 그들이 목표한 태평양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도라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가 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또 설 것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적응하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때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혀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1년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방법이 전혀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가고 이 답답한 일에 적응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다만 뚜벅뚜벅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